정대훈 담임 목사님의 종교개혁과 성만찬이라는 제목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전 세계 기독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천주교라고 알려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고요. 또 러시아 정교회로 잘 알려져 있는 동방정교회가 있고요. 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또 성공회, 오순절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개혁주의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한 모습에 반대하면서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벽에 95개조의 방방문을 걸면서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 50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종교개혁 운동의 결과로 개혁주의 개신교회가 역사 가운데 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 무엇이냐?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어져 가야 한다. 이것이 기본 정신이에요. 개혁된 교회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어져 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개혁의 의미가 무엇이냐? 교회를 무너뜨렸다가 다시 세우고 건물을 최신식으로 세우고 교회의 제도를 바꾸고 교회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그 교회가 지켜야 될 신앙의 본질적인 고백,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 그 본질적인 고백을 회복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잊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개혁되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종교개혁의 5가지 매우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성경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오직 성경. 우리 교회에 있어서의 최고의 권위가 무엇이냐?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최고의 권위이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믿음입니다. 따라 하시죠. 오직 믿음.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그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도덕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신은 오직 은혜입니다. 따라하시죠. 오직 은혜. 나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나에게 어떤 실력이 있어서 내가 세상적으로 이만큼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게 임할 때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생명으로, 구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네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따라하시죠.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그 누구도 그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이름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 이름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내 이름은 잊을지언정 예수 이름만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따라하시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밥을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 잠을 자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일터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이 과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늘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느 곳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이 생명이 끝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그 영원한 안식처로 우리는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뼛속까지 새겨 넣어야 돼요. 아무리 대단한 교회도, 아무리 큰 교회도요, 이 신앙의 고백이 흔들려 버리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신앙인도, 세상 가운데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어떤 신앙인도 이 신앙의 고백을 잊어버리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교회에 나온들, 예배를 드린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빈 껍데기 신앙으로 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 나는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중요한 종교개혁의 정신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영혼 가운데 새기시고 뼛속까지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삶의 권위, 이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섬기시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생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처럼 종교개혁과 성만찬,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의 정신, 우리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생생하게 내게 느껴지고 내게 기억될 것인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 고린도 전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는 그 고린도 교회의 아주 부패한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당대에, 이 시기에 고린도 교회는요, 엄청난 교회였어요. 대단한 교회였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였어요. 은사가 넘쳐나고 지혜가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은사가 넘쳐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에게 엄청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는 교회가 무슨 의미입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자랑스러운 고린도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부패해가며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분열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음행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예배와 성찬의 의미가 완전히 훼손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렇게 대단했던 교회인데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칭찬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젠 도저히 칭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임, 예배의 모임이 됐든 어떤 모임이 됐든 그 교회의 모임이 이젠 더 이상 유익하지 않다. 해로움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탄식하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회복해야 될 그 성찬의 정신이 무엇이냐? 더불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성찬의 의미,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주께 받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 사도 바울의 의견이 아니에요. 주님께 받은 말씀이. 그러니 이 말씀은,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회복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 그리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이 성찬의 의미를 회복하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떡과 잔을 주시면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누구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예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를 집중해야 돼요.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기념하고 예수에게 집중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이것을 헷갈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교회의 주인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성찬의 의미를 눈으로 보는 설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는 설교. 여러분들은 지금 귀로 설교를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성찬은 여러분의 눈앞에 떡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에요.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성찬에 임할 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이 성찬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제가 앞에서 이 성찬을 집례합니다. 떡과 잔을 나눠줘요. 그때 사제의 그 집례를 통해서 이 떡과 잔이 실제적으로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신부가, 사제가 앞에서 성찬을 집례할 때 진짜 그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떡과 잔이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집례로? 사제의 집례로. 그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니 누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 그 사제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제의 권위를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성찬 가운데 높임받아야 될 이름은 단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제가
그 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성찬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로 우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느 때 제일 기쁘십니까? 맛있는 거 드실 때 기쁘세요? 제가 우리 부산에 와서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부산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배 터져 죽겠어요. 그래서 또 먹고 싶어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물론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기쁘죠. 즐겁죠.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당연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즐거움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내 죄가 용서받고 내 허물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알면은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큼 기쁜 것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안다면, 내 안에 얼마나 큰 죄의 그 덩어리들이 있는지 내가 안다면,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큼 기쁜 것은 없어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허물이 도말되고 사라지고 내 죄가 용서받고 내 죄가 기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나의 이름을 잊어버릴지언정 예수의 이름인 만큼은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을 받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다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소식을 온 천하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의 복음의 소식을 그가 오실 때까지 온 천하에 전하는 것이니라. 508년 전에 시작되었던 종교개혁 운동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성당에서 사제들에 의해서 인정받았던 성경 말씀은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라틴어 성경만 공인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일반 성도님들, 일반 회중들은 라틴어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사제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1522년에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합니다. 신약 성경을 번역해요. 그리고 그 독일어 성경을 일반 회중들에게 배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성도들이 그 독일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종교개혁 운동이에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그 말씀 운동으로 인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종교개혁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시는 날까지 온 천하에 나아가 전하리라. 내가 받은 말씀,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바로 두 번째 종교개혁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 우리에게 당부해 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복음의 소식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는 교회로, 날마다 깨어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개혁되어져 가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종교개혁 운동, 복음을 전하는 운동, 전도의 운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개혁되어 가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예람 축제가 이제 시작합니다. 그동안 태신자를 품으시고 VIP를 품으시고 또 그들을 찾아가 만나시고 또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릴레이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함께했던 시간들, 그들에게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셨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고린도 교회처럼 71년의 역사만 자랑하고 아무것도 칭찬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개혁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아무 칭찬거리가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복음의 소식,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나아가 전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